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또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아침마다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부러우신가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죠. 그래서 저처럼 미국에 와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또 신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신분이 안정적인 분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럽겠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몸짱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몸이 아프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은 젊었을 때 운동 좀 더 할 걸, 건강관리 좀 잘 할 걸,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 되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와 실천의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의 한 경향은 몸을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경건함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어느 순간부터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 먹고 마시는 것, 또 몸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악한 것 또는 죄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일부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우리 몸으로서는 참 억울합니다. 이처럼 죄를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이해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면은 몸이 더 악한 겁니까? 마음이 더 악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몸은 죄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라는 대로 따라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나쁘니까 몸은 욕망의 산실이라는 이 누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라는 것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통합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려야 하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이전의 율법은 지독한 속박을 의미했습니다. 행위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감시했죠. 율법 앞에 큰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우리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디하고 하나만 딱 걸려라 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옥매는 것이 율법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율법의 대가입니다.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요구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유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권세와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금지하던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왜곡하며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기들의 악한 삶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고린도는 이 문화적으로 매우 번성한 지역이어서요,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죄악이 행해지고 있었다. 우리 토요일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았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 거룩함의 개념이 그들의 악하고 추악한 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이 보기에 매우 기가 막혔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과 일치에 사랑의 방식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인간의 성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떨어진 두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제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은 연합의 차원에서 매우 큰 영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창기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창기의 특징을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 받고 누리고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전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연합할 때 내가 죽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할 때 내가 거듭나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창기와 결합하고 세상과 결합하는 것은 자신의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은유적이고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즉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음행을 하고 죄 짓는 것에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이 부딪히는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탄식마저 내가 듣지 못한다면 이미 나는 세상의 자식이 되었고 사단의 자식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썩을 육신으로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며 아름다운 몸을, 또 튼튼한 몸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몸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짱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고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몸을 거룩하게 가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몸값 받는 만큼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몸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함께 볼까요?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나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서 이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게 필요하죠.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오늘의 과제가 될 겁니다. 몸을 소중히 아끼며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선 건강해야죠. 건강을 회복하고 이 건강한 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렇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